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358쪽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58쪽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행합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요,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죄악된 생활을 말씀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과 6절에서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해서 세상에 나간 자들이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무서운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열심히 식어지기도 하고 또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잃어버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히 서기를 소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삶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눈이 떠져서 수직적인 눈이 반드시 떠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마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우리가 영 죽을 죄를 졌고 그 안에서 멸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고 구원받았다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내면의 눈을 뜨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눈이 떠지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 죽었고 멸망했던 존재라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환난과 시험과 역경도 이기고 승리하며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역사를 볼 줄 아는 수평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잘 살피면서 수평의 눈을 떠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아를 성찰하고 살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그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소유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병들어 있으면 결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견고하고 건강해야,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사를 하고 열심을 품고 맡겨진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병들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노츠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이 병들어갈 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기독교인이 병이 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병들면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병들면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에 온다 할지라도 기쁨도 없고 평안함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장에 나가도 불평스럽고 가정에 돌아가도 평안함이 없다는 거죠. 왜? 그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때요? 내가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면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신앙이 병이 들면은요, 두 번째로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설교 듣는 것이 귀찮고 귀에 거슬리고 거부감이 생기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편견과 선입관과 자존심으로 꽉 찼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들으려 하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설교를 평가하고 비판하기에 바쁘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 병이 들면 말씀의 맛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혹은 이 곡을 다 끼고 난 다음에 후유증 가운데 여러 가지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미각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입맛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맛있다고 하고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이 아무런 맛이 없다는 거예요. 참 힘든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병들면 말씀의 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맛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밀지도 않죠. 듣지도 않죠. 배우지도 않죠.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신앙의 병이 들면 희망과 소망보다는 실망과 절망이 앞선다고 합니다. 신앙의 병이 들면 우선 무엇이 흔들리느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집니다. 염려, 근심이 앞섭니다. 매사에 부정적이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사소한 것에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죠. 왜요? 신앙의 병이 드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이 둔실하고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 있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었지만 믿음이 식어지고 잃어버리고 병드니까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어떻습니까? 기도가 그의 기도로 비가 멈추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능력을 행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행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식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로전 나발에 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튼튼할 때, 믿음 안에 견고히 서고 건강하고 좋은 믿음에 서 있을 때는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고도 그 뒤에 역사자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고 비구름을 보았고 믿음으로 행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식어지니까 병이 드니까 죽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 혼자만 아니다. 믿음을 지키고 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70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병이 들면 결국은 그 믿음이 확실히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는 혼장담을 하는 베드로 어떻습니까?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혼장담을 하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신문을 당할 때 뜰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야, 이 사람도 예수요 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인데 한마디 했더니 뭐라고 그럽니다. 모른다고 말하죠. 심지어는 단순히 모른다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부정하면서 거기에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라고 그렇게 손살에치고 부인하죠. 은혜를 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할 때는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혼장담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들어온다고 붙잡혀가고 신문을 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작은 여자아이가 와서 얘기했는데도 저주까지 해가면서 모른다고 하는 것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병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밖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신앙의 병이 들면 능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힘을 살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났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셔서 그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하나는요, 믿음이 병이 들면 교회가 멀어지고 교역자와의 관계도 멀어지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했고, 디모데서에 보면 무릇 좋은 것을 주의 종들과 함께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역자들이 싫어지고 교역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면 내 신앙을 살펴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평안함이 없다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가 불편해지는 거죠. 마지막 7번째는요, 신앙이 병에 들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사야 1장 19,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다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거절하면 칼에 삼키운다,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건강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고 기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어때야 되느냐?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든 신앙은 치료해야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든 믿음을 치료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만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바울은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무려 101번 이상이나 은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해외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면서 틈날 때마다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심을 품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아야 은혜 가운데 있어야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 계속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첫 번째로 죄된 불의한 인간을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로 저주와 멸망을 당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웅이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구속하셔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나아가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병들면 이 은혜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천국이 있는 것도 같고 지옥이 없는 것도 같고 순간순간 흔들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은혜는요, 병들어 죽게 된 심령이 고침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심령, 꺼져가는 심재와 같은 심령을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든 심령은요, 힘이 없습니다. 나약해집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활기차지 못합니다. 병들었는데 막 힘을 쓰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병이 그냥 되지 않기 때문이죠. 병이 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하기 싫은 거예요.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게을러집니다. 부지런한 성품을 갖고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병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몸이 불편하면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힘들어갑니다. 병이 들면 하는 것들이 다 싫은 거죠.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들이 귀찮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합니다. 지루하고 신앙생활이 권태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하되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이 냉랭해지고 무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병들어 죽게 된 심령을 치료하고 살리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은혜 받아야 우리의 병든 심령이 치료받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이 땅에서 영광스럽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사단마귀의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이 역병과 같은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질병이 치료받게 되어지고 용기를 얻게 되고 세움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여 병든 심령이 고침을 받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 되는 거죠. 은혜는요, 세 번째로는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움받습니다. 멸시받습니다.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매국노라고 볼팔매질을 받는 사람입니다. 침뱉음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돼서 오히려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제 이웃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착복하고 악한 일을 행하던 죄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새로워지는 삶이 되는 거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 이제는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한 족장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돼서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세상 잔꾀를 갖고 살아가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베푸는 사람이요 나누는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어 새 사람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모습을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의 삶이 매력 있는 삶이 돼서 옆에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고 싶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차 한잔 마시고 싶고 그런 매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거죠. 또 하나 은혜는요, 마지막으로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흥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말할 때 카예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카예후라는 말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다, 그것입니다. 그게 부흥이란 뜻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이란 말을 잘못 해석을 해서 그래서 그냥 양적인 부흥만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부흥, 진정한 부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흥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잃어버린 부활을 다시 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잃어버린 물질을 회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의 열정도 잃어버립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집니다. 기도 생활도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봉사 충성하는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저 전염병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진 않았는지요. 그러나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내 모습이 아닌, 원래 나의 모습이 아닌 강팍한 모습, 삐딱한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는지요. 누가나 걸리기만 해봐 그냥 속에다가 울분을 집어넣고 그리고는 한 번 걸리기만 하면 내가 그래서는 마음으로 쿵 품고 있진 않는지요.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건강도 빼앗기고 기쁨도 빼앗기고 감사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요.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에 쫓겨 살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처음 믿음과 그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부에서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팬데믹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걸려도 큰 병을 안 가니까 조금은 해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니 개인 방역을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혹시라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잃어버린 것 다시금 회복하고 그 안에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니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잃어버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이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병든 심령이 치료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오히려 세상에서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잃어버린 믿음, 충성과 신앙과 첫사랑을 회복하고 매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 건강한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